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이 시간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구원하러 오셨다는 말을 뒤에 그렇게 덧붙이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 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되기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마음에 가득한 의식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 다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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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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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목소리로만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있는 은혜 충만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에베네셀 찬양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예배의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정성으로 준비한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찬양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에베네셀 찬양대가 하는 그 찬양을 하나님 회중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마음 다하여 같이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의 말선 말씀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구슬을 쪼개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들이 하나님 그 선포가 이 시간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가슴 깊이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귀한 말씀의 시간,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에베네셀 찬양대가 전심으로 준비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간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1장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이 많이 아시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새롭게 찾아볼 그런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바벨탑을 무너지게 한 것은 아니죠. 중단하게 하시고 왜 이것을 싫어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이 만화 동화라든지 만화 성경이라든지 그 애니메이션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쌓고 있는 곳에 내려오셔서 별하시니까 바벨탑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장면을 보았는데 사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거나 폭파시키거나 그렇게 하셨다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중단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늘까지 이 탑을 쌓으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탑을 무너지게 하셨다는 얘기도 없고 탑 때문에 무슨 죄가 된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을 읽어보면 8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 탑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도시가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의 기술로도 안 되는데 그 당시의 건축 기술 가지고 무슨 벽돌을 굽고 거기다가 무슨 역청을 바르고 그래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도 야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 하늘까지 이거 탑이 닿는 거 아니야? 이거 빨리 무너뜨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지도 않았고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쌓다 보면 하늘까지 올라갈 거야. 그럼 거기 가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고 이렇게 시도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분명히 보입니다. 저도 이제 주일학교 옛날에 다닐 때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설교도 듣고 지금도 기억을 해보면 확실히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게 설화 중심이에요. 설화 중심. 뭐냐면 성경을 잘 읽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들었던 거 듣고 또 듣고 그냥 그리고 희한하게 들어도 성경을 읽을 때는 들은 거 가지고 그냥 읽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진정한 성경의 눈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베드로가 닭이 몇 번 울 때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들은 3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냥 왜냐하면 옛날부터 3번이라고 들어와.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바울이 세 번째 부인 했을 때 닭이 운 건데 닭이 3번 울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닭이 2번 울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알면서도 그냥 읽을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읽다 보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면 제일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도 하나님께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진흙으로 만드셨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 말고도 다른 짐승들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성경에 그게 나오는데 대개 이제 그 성경 일독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대개 창세기부터 읽거든요. 창세기 앞쪽에 2장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분명히 그 모든 것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기록했지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람만 진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가지고 성경 읽으니까 눈으로 읽으면서도 그냥 내 지식만 가지고 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바벨탑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 자체는 그러니까 탑을 높여 쌓고 뭐 이런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탑을 무너뜨렸을 거고요. 다음에도 탑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셨을 텐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종류의 탑들을 사실 많이 세웠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지구라트라든지 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 탑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아시면 되겠고요. 많은 그 주석을 함께 이제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 탑을 쌓은 것이 높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탑을 통해서 뭔가 종교적인 어떤 우상 숭배라든지 어떤 종교 의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지 않았겠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도 이제 그게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탑을 높게 쌓고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꼭 무슨 우상을 숭배하거나 종교적인 어떤 상징으로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이 창세기 11장 이것을 놓고만 봐서는 그렇게 또 설명하기도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바람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양반들이 이것만 쌓지 않았더라면 우리 애들이 영어 공부하느라고 고생도 안 했을 텐데 언어가 하나여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참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하셨을까?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목적을 우리가 보면 압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입니다. 그러니까 탑을 쌓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탑을 쌓는 목적이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이 탑을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찬양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더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탑을 쌓자,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탑에 대해서 전혀 시비 걸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탑을 쌓은 목적이, 그러니까 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탑을 쌓으려고 했던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바벨탑의 사건 때까지도 성경학자들은 주석자들은 노아가 살아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았단 말이죠. 35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홍수 이후에도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죠. 그래서 9장 28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홍수의 증언, 물론 자식들도 있지만 홍수의 아주 중심에 있었던 노아도 살아 있었어요. 살아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홍수 심판에 대한 지식, 홍수 심판에 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살아 있는 거죠. 노아가 살아 있다면 노아의 자식들도 살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교만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홍수로 심판하셨고, 그리고 그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그 죄 속에 뭐가 숨어 있는가 하면 교만이 숨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죽여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 그게 뭐냐면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상처를 내는 것을 보면서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 심판의 이유를 알고 있어요. 죄 때문이고 교만 때문이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람 중심이 될 때 그것이 심판의 이유였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또 증언자들도 살아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라고, 여기서 자기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떨치고,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떨치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들이 어떤 역사의 중심에 서려고 하는 그 교만함과 그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그 신학자,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높은 탑을 쌓았을까? 뭐 하늘에 닿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닿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건축 실력 가지고 뭐 하늘에 닿는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높은 탑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또 물이 쌓이고 비가 내리고 하면 또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높은 성을 쌓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피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졌다고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탑을 쌓는 시도였다면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의 생각 중심으로 변질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름이 중심에 서려고 하는 이 잘못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왜냐하면 흩어짐이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 9절 끝에 보면 결론이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어떻게 보면 이건 심판도 아니에요. 무슨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죄를 물으시고 무슨 뭐 형벌하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언어만 그냥 혼잡하게 하신 것이지 뭐 이들을 징계하시거나 이들을 무슨 어떤 심판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의도 중에 잘못된 것들을 막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흩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9절 끝에 보면 그들을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흩어지게 만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흩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 하는 것이죠. 왜 흩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 하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곳에 모여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제2의 조상들이거든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두고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자식들을 통해서 지금 그 자손들이 번성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홍수 이전에 심판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을 떴던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걸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노아가 술 먹고 술 취해서 그 사건 때문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분명히 그 함의 자손들도 섞여 있었을 것이다. 함의 자손들은 그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흩어지면 자신들이 노아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저주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한 도시에 정착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저주를 막아보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설명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근거는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간단하게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연구해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흩어지는 것보다는 한 도성을 쌓고 탑을 쌓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저주를 막으려고 했던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까지 이게 휩쓸려서 도시를 건설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흩어놓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뭐 전혀 여기 자체에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들은 흩어지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흩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들의 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자기네들이 공고한 어떤 나라, 그 도시 자체를 형성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역사의 중심이 되려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게 심판일까? 그래서 뭐 심판이라고 하면 뭐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 징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화를 내시고 그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래서 7절에 가면 그냥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려고 했던 것들을 막으시는 것뿐이지 이게 심판이다, 징계다 하기에는 글쎄요, 이게 뭐 심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들을 뭐 생명을 데려가시거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들이 살아서 흩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계획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의대대로 이 역사가 진행되도록 개입하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장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만화 영화라, 그 성경 만화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막 하나님이 내려오시면서 그냥 탑을 막 무너뜨리고 막 그냥 번개 같은 걸 쳐가지고 이런 장면들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뭐 관심도 없으셨고요. 단순하게 흩어지지 않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흩어져 가도록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만한 일이고, 또 이렇게 둔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홍수 심판 이후에 원래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언어의 혼잡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언어가 달라져서 이제 나눠지기 시작하는데요. 홍수 이야기, 홍수 사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에 관한 이야기는 세계 곳곳에 사실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홍수 설화가 있고요. 또 뭐 하여튼 좀 성경 책을 읽어보거나 인터넷에 가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자 그 배선자에도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8식구가 그 배 탄 그래서 노아의 8식구가 배를 탄 것을 이제 그 형상화해서 배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다 뭐 이런. 근데 사실은 중국에도 홍수설화가 있고요. 곳곳에 홍수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는가 하면 성경이 사실은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에 있던 홍수 이야기를 가져다가 성경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와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홍수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홍수 심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흩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언어로 후대 사람들에게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경우에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퍼질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사건이 주변에 있던 어떤 사건들을 가져다가 짜깁기 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 이 홍수 사건을 경험했던 노아가 살아있고 노아의 자식들이 살아있고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홍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언어가 달라져서 흩어지면서 여전히 가지고 있던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홍수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성경 이야기, 성경 안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도 홍수 이야기가 전달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이 언어의 혼잡이 이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의 혼잡이 통일되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듣는 그런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언어를 흩어버렸던 이 바벨탑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사건으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30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난곳 방언으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120명 정도 기도하던 사람들이 막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로마어로, 어떤 사람은 그 지역 언어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똑같은 어떤 언어를 방언을 이야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난곳 방언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지역에 왔던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가 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다음부터 언어가 다 통일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언어의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되고 그 성령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신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나라에 대한 미래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혼잡되었던 모든 언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히 통일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말을 쓰나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문제는 문제겠더라고요. 우리는 한국말밖에 모르니까 우리 한국말밖에 못하고 우리 한 장로님은 조금 장점이 있어요. 일본말을 좀 하시니까 일본 사람들 크리스찬들하고는 뭔가 좀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일본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우리 한 장로님을 꼭 불러가지고 한 장로님 좀 통역 좀 해주시오. 이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늘나라의 언어로 통일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언어를 볼 때에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막으셨다면 하나님 나라는 언어가 통일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한다라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이 바벨탑의 사건을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훈은 바벨탑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항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거부하기 어려운 본능입니다. 본능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뭐냐?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세상 속에서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결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사실 이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여주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사진 올리고 뭐 이런 거 보면 그 자고 일어나서 이빨 안 닦고 막 머리 풀어헤치고 이런 사진은 안 올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싶은 건데 맨날 뭐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뭐 입도 이렇게 내밀고 어떻게 이렇게 찍고 이래가지고 자기를 뭐 이렇게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고 뭐 어디 가서 이걸 먹었어 뭐 어딜 갔었어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그게 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뭔가를 좀 이렇게 드러내고 그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뻐요 멋있어요 나도 한번 거기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사실 듣는 재미거든요. 만약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들어와 보지도 않고 누가 아무도 답글도 닫지 않으면 아마 그거 오래 못할 겁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들어와서 예뻐요 좋아요 아이고 좋았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계속 그런 걸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게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이런 유혹들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뭐 일을 하면 자꾸 이렇게 드러나고 싶어해요.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돼야 되는데 항상 왕이신 나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게 이제 유혹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을 내 이름을 떨치겠다고 하는 것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시죠.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바벨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뜻이죠. 결국 이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바벨론, 결국은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벨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을 잡아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가져다가 어디다 갖다 놓는가 하면 신할 땅. 여러분 오늘 1절 보시면 11장 1절에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장 10절에 보면 10장 9절에 보면 그 함의 아들 구스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첫 용사라. 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니므롯의 나라가 10절에 나오는데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떤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전과 궁전이 있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신할 평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어디다 갖다 놓는가 하면 신할에 있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신전에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이 바벨론 중심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벨론은 구약에서는 유다 왕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오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모여있는 어떤 조직, 단체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의 성 바벨론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아니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름으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어떤 도시를 형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언어를 통해서 다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유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잘못, 그리고 자기네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던 어떤 그 영적인 잘못된 그런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면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어디까지 자꾸 가는가 하면 교파주의, 개교회주의, 또 이제 어떤 선교단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선교단체가 정한 룰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게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아주 복음을 위해서 모였는데 나중에 보면 그 복음보다 자기네들이 세운 규칙이 훨씬 더 중요하게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선교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결혼을 해야 된다는 법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사자한테 그랬어요. 그거 나와야 된다는 거네.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한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도록 하지 않으셨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아니야. 니네들이 아무리 선교단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선교단체라든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모이는 단체들은 굉장히 여기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해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게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내 이름을 떨치고 싶어서 헌신하고 내 이름을 떨치고 싶어서 이거 하려고 하는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가장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흩어져서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이들은 도시를 형성하고 그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사명을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사명에 우선하라. 이것이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흩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9절에 흩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보셨죠?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국은 흩어지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사명이 흩어지는, 도시를 형성하고 거기 똘똘 뭉쳐서 어떤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온 땅에 전하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명을 깜빡하고 외면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에 우선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뭐 내가 목사가 아닌데 선교사가 아닌데 그런 사명 말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나온 사람들, 여기 사는 사람은 일반적인 사명이 개인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신 일반적인 사명이거든요. 땅에 흩어져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신 일반적인 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명에 우선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에 우선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현명하다,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두 번째로 교훈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여기 보시면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이렇게 서로 말하되.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시작의 잘못이라고, 잘못 때문에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찾는 것이 먼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 근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도시를 형성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서로 말하되, 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어? 여기서 출발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100%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뜻을 숨기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을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서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사람들의 이야기하기 전에, 무슨 교회도 마찬가지, 당회가 이야기, 직원의 이야기하기 전에, 교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뜻을 구하고, 이런 경우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구하고 찾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의 사건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려고 하는 유혹을 이겨라. 두 번째는 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명의 삶에 우선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라.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도시를 막으시고, 그리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시 일반적인 사명 속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바벨탑을 쌓고, 여러분 스스로 어떤 그 도성을 쌓으면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드러내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드러나고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명에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형성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어의 혼잡을 통해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 바벨탑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의 이름을 떨치자, 이런 유혹을 아버지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헌신, 내 섬김, 내 봉사, 내 헌금,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시간도 물질도 내 재능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의견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고 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우셔서, 나의 바벨탑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제단이 높이 쌓아지고 예배의 제단을 높이 쌓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